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또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행복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사는 자에게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고향 땅입니다. 그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이제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셔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전투를 벌인 자는 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서 참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전투를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는 부모를 다시 되돌려주고 자녀들 다 되돌려주고 100배의 축복을 더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해놓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주인이 돼서 살아간 삶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이제 살게 해주고 다스리게 해주고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혈혈단신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과감하게 떠나고 포기하라 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 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약속합니다. 자녀들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이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혈혈단신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 혈혈단신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스리는 주권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면 얼마나 놀랍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계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고 또 불행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한 위대한 계획에 우리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이지만 민족을 이루게 되고, 참 여러분 열강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끌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대로 앞서서 일하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입니다. 참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제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무죄한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해서 가슴을 이제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고 땅을 주겠다, 또 이렇게 이제 꿈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자꾸 부흥에 관심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꾸 부흥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관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탈무드 책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애들 이제 선생님한테 보낼 때 회당에 가서 공부하도록 보내고 돌아올 때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를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암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많이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 지식을 통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면은 자유하게 되어지고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자녀들 위해서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나무를 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언젠가는 후손이 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또 막벨라 이 굴을 사고 이 산다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은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미래적 계시를 받는 교회는 앞질러 가는 거예요. 시대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퇴보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을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더 아주 상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대 사회의 관습을 따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방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준비해서 그 짐승을 쪼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쪼개진 짐승처럼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당사자는 죽음으로써 책임을 이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중간이 쪼개진 것처럼 이제 쪼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케 하신 다음에 그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하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을 먼저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항상 연단시켜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풀물불은 여러분 새를 연단하는 불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거하는 그 여정을 새 풀물불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머문 기간은 가나안 땅 거민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0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되어지고 죄가 차고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죄악이 차고 넘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빼앗아서 이제 빼앗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누어주고 해야 되지 죄짓고 범죄하면은 좋은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거민들의 그 땅을 빼앗아서 청산해서 이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은 땅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게 되는. 뭐 여러분 전 힘이 있다고 해서
무기가 좋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은 버리고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절대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대통령 취임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되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중심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그 중심은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면 그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역사의 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결코 열강 가운데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이 절대 손해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상사가 있고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일하는 대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 다 좋은 것을 다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절대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손해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한 미래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게 참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해주다가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다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보험 종류도 많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종류도 많고, 너무 전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내가 누리려면 주님 건강 주셔야 되고요. 참, 주님 뭐 불러가면 다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네요. 여러분, 아내 몰래 숨겨놓은 우리 남편들, 먼저 돌아가면 다 아내한테 가고요. 다 아내한테 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그 뭐 준비해서 이게 내 미래를 책임진다. 직장이 책임을 지고, 사람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 자녀가 내 미래를 책임진다. 여러분, 그거 다 그 잘못된 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대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미래를 설계하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살 집도 주시고, 다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고요.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30년입니다. 그런데 길게 가는 기업도 있죠. 우리도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믿음을 살아서 복받았다 해서 자녀들도 복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못 살면은 그 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다른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지키고 누리고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붙잡고 있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고, 갈대아우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너에게 장수하게 해주겠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해주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항상 열린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갈대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그네로 헌신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301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보고 늙었다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몸도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오스 힐먼의 결정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스 힐먼이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비행기 사고로 돌아갔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참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오스 힐먼의 어머니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릴리언,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이 한마디를 들려주었는데,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쭉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만큼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다 미래가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그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적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쟁이들처럼 뭐 하나님께서 미래를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길을 열어주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질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증거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혼자 지나가신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루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 지난데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이 지난데도 잊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약속한 대로 기억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 약속과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드디 이루어진다 해도 인내하면서 약속을 지키시길,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 안에 다 이루시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같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서 다 실패했습니다. 믿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들은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주시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유효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두려워하고 사업에 두려워하고 교회도 여러분 일을 때 두려워하고 안악자손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사업을 하고 할 때도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심신이 몹시 쇠약해서 자리에 눕게 되어졌는데 이때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중재를 했는데 책을 하나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루터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내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포기해라고 정죄했습니다. 루터는 마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너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또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해 놓은 거예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다 계획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계약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캠퍼스로 학교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